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 우리 같이 두 손 드시고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 우리의 미래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 다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 우리의 미래도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 마음의 고백 드리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해 주님이 하십니다. 올 한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다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 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선포합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땅 축복하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조금 더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에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예수만의 길입니다.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그렇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 우리 마음의 고백 드리십시다.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키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있다. 할렐루야. 주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나에 대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내 마음과 달리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에 그분에게는 우리가 전부이기에 우리도 주님이 전부이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또 나의 심령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눈을 닫지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초대교회에 놀라우신 화려한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주님, 아버지 주여 놀라우신 기사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나누는 기간들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택교회는 강력한 성도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당신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용하소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 주님 진정한 붕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가정교회 활성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기록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 귀한 주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도 은혜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이곳에 성도로 등록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한 성도 은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마음을 갈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여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성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2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만남 1기 졸업식이 오늘 예배에 진행합니다. 1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 교인 1:1 제자 양육을 통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갈 예정입니다. 이번 아우팅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귀한 중고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반갑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선포할 때 항상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이 선포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2022년도에 놀라운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마다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을 받은 평신도들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에서도 저희 모두가 외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문을 닫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 6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10,000개 이상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앞으로 2년이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약 30%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박해의 직면에 처해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서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교회 슬로건은 모여야 산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흩어져야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이런 개척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평신도들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원동력은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46절을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한 것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뿐만 아니라 가정들에 모여서 자기의 것을 마음껏 나눠주며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43절에 45절을 보면 사도들을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지체가 서로 모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었더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완전한 완성은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나요? 정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껴가면서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속에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섬길 수 있게끔 인도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진정으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서로 나누어 주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힘을 쓰게 되면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본교회는 LA에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사한 정말 교회, 수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이 한국에 두 곳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곳은 강남의 서울 은혜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제 뒤늦게 송도 은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서울 은혜교회가 강남 부지를 팔고 하남으로 갔어요. 사실 하남이 어떻게 보면 강남보다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전도에 힘을 쓰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한 방향 가운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이 전도됐는지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500 몇십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200 몇십 명이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교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가 잘 되려 그러면 나의 일도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잘 되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이 들어요,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기 때문에 부흥을 꿈꿉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평신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송도 은혜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 큰 부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가르침을 사모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을 때 모두가 거리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였어요. 증거했던데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할 때 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임했을 때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 간에 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가, 기독교에 대한 교육을 가르쳤던 거였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자세인지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드는 거예요. 와서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가정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눈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 믿는 성도들을 보고 친송을 했다 그랬어요. 친송이라는 것은 호의,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와, 저것이 기독교인이구나, 저것이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의 모습이구나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말씀을 배웠더니 그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44절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행함 있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그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대로 실천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독교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위임 권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와 행정과 신앙교육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죠? 저, 우리 협동 목사님, 전도사님 몇 분? 2분, 또 한 분? 예, 사모님 5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분이죠? 30% 이상이 저희 교회는 교육자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보통 이 정도 교육자 규모를 하려면 교회 규모가 한 200에서 300명 되는 중형교회가 돼야지 이런 교육자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의치 않은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육자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자는 놀라운 일들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데 만약에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공예배를 참석해야 하는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이 설교와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전으로 모여들 때, 그것을 집에서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거나 힘들어지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배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큰 잔치를 갈 때 거기서 먹을 걸 줘야 우리가 먹듯이 아무리 좋은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3가지를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면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봉사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크게 봉사를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저절로 봉사하는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따라가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부서에 집사님이 필요한데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들여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이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성도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봉사를 온전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아가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성도 은혜에게 큰 부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는 2월 둘째 주부터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신앙의 가장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약 16주를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그 16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조직 신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일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통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이제 불신자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에게 또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심령에 차고 넘칠 때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만큼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권능과 능력,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1:1 제자 양육에 단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4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셀처치,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3월 달부터 숫자는 적지만 가정교회 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이제 지도자로서 준비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이제 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참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인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것이 6명에서 12명 정도가 되어질 때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런 공예배에서 문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예배로 옮겨가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문제를 내려놓게 될 때 초대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이 시대에도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왜 고통을 당하나요? 왜 어렵습니까? 내게 처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문제를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만했던 문제가 점점 근심이 쌓여요. 그리고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문제가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 문제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냥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나누면 거짓말 같은 일은 분명히 나를 눌렀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제도를 실시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드려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어른이 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계속 굳어지면 이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순한 사람도 자기가 처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정말 순한 양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순한 사람처럼 대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어지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되어지고 왜 버려진 느낌이 들어지는가? 이 상처는요,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은 분열입니다.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질병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나갈 때 이 문제들이 더 커져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참된 교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임재를 느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까?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것들이 자유에서 참신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냐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지는가?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께 매달려 가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다 해결받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우리 LA 은혜교회를 갔을 때 평신도였어요. 그때 교회가 그룹별로 이렇게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김강식 목사님께서 셀처치로 다 전환할 때입니다.
저는 인카운 은혜의 만남 할 때 캔디데이트 못 해봤어요. 처음부터 인도자였고 처음부터 목자도 목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난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 아픔이 없던 사람, 질병 가운데 뭐 별 많은 문제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지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정교회에서 나누었을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우리 이제 가정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이코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누구를 데리고 갈 건데 이 청년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이렇게 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비틀비틀거려 술이 잔뜩 취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를 소개한다고 왔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쫓아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제 말을 횡설수설 하세요. 물을 한 잔 드리고 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두세 시간 그렇게 그냥 지나면서 이분 꾸벅꾸벅 졸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조금 정신이 차릴 쯤 돼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여호와의 증인을 쫓아서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를 인도한 저 청년이 집사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을 모시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은 당시에 돈도 없어, 직장도 없어, 집도 지금 뭐 쫓겨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절대 정말 내일 여호와의 증인을 쫓아가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기도하고 이 청년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분께서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이 복음을 들어도 잘 이해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는 다른 답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눈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을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같이 매일 기도하고 용돈도 주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잠도 재우고 할 걸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은혜의 만남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정말 충만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LA 은혜교회 그룹 리더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셔가지고 그런 축복이 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그대로 행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불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불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왜 거리감이 있었을까? 목사님이 교회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언제쯤 갈까? 뭐 여러 가지 불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서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각자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거리감을 없앨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교회 제도라는 거예요.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어떤 누가 어느 목회자에게 배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한번 다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안에 초대해서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오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들을 더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뉴욕의 중심가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성장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흑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백인들의 교회가 교회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뉴욕시 중앙에는 상가들만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는 거의 문을 닫아서 한산하는 거죠. 그런데 노만 필 목사님이 목회하는 마블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뉴욕 맨하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1부, 2부, 3부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면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2부 예배도 못 들어가면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조차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 필그림 목사님의 목회가는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은 응답받는다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성전에서 선포한 것마다 다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유연한 것이다. 이 변화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줄은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에서 1시간씩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을 가지고 교회에 기도할 때 그 1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신앙 고백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약속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어요.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귀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8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였어요. 어느 날 우리 형제 한 분이 두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의 나이가 16살, 15살이었어요. 저는 당시 중장년과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린 친구들이 와서
중고등부로 보내야 하는데 이 자매를 처음 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를 푹 이렇게 써서 눈도 안 마주쳐요. 다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갖다 주어도 먹지 않는 거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자매들을 데리고 온 형제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저하고 많은 나이 차이가 나지만은 내가 정말 이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 영혼을 내가 책임져 가지고 구원하리라 작정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날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불편해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자매의 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다음 주 어느 날에 자살을 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진짜 제가 이 자매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자매는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조금 마음이 열려지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저에게 끌어낸 거죠.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느냐 했더니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모든 전 재산을 신천지에 다 갖다 바치고 이제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난 거지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도 안 해주고 그냥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딸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도망해서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일단 한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모든 것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 신앙을 하는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그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문을 막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혹시 돈 가진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은행 문을 닫아가지고 너무 급한데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더 빌려주시면은 월요일 날 은행 문 여는 대로 제가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도와주신 분이고 신뢰가 가니까 그분에게 그럼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있는 것 좀 다 빌려주세요. 겨우겨우 2만 불을 만들어서 왔는데 그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이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고도 갈 데도 없고 지금 얻은 집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낼 돈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데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우연치 않게 신문 한 장을 보게 된 거예요. 신문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문구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뭐라고 거기 써 있었냐면 이 광고를 보고 누구든지 저에게 연락하는 분은 조건과 환경 따지지 않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광고죠. 근데 광고를 낸 사람은 본인을 밝히면서 LA의 누구누구니까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남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분이 이제 LA에 있는 이분의 연락처를 보고 정말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분 가운데 앞이 깜깜하니까 살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서로 통화한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뉴욕에서 LA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오게 돼서 결혼하신 분의 자제의 형제가 이 두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새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게 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엄마가 창녀인가? 몸팔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삶 가운데 회의가 이어지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다
그러니까 온전히 맡겨가지고 정말 이 생명보다 귀한 이 영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내가 정말 다는 모르지만 너에 대한 아픔을 함께 나눌 거고 내가 함께 기도할 거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3개월 동안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아이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카운트에 참석한 거예요. 주말 수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뭐 거품을 토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율동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신학교에 가 있고 지금은 전도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은혜교회가 앞으로 부흥을 꿈꾸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교제 가운데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게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런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불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릴 때에 말씀을 받게 하셨고 또 우리가 나누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기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누구를 만나던 모든 상처들이 다 해결받아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부흥이 우리 성도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들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작계 같은 부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려는 믿음, 그 결단이 없이는 성령께서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복음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 예수 나의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예배되게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용하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능으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능력받고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성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되게 아버지시여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소서. 모든 심령마다 이제 성령에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으켜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 일해주시는 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마음이 할지라도 오늘 결단하는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불같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일으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옥토에 심었기에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울 복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또 그 영광이 드려도 드려지도 아깝지 않고 말씀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청지 역할을 감당하고자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국제적인 재벌,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리와 집사님, 친언니 네 분 되시는데요. 우리 이문희, 이인섭 성도분들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간단히 몇 가지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은혜의 만남 졸업식을 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진행하고요. 교회 저 벽 뒤쪽으로 보면 매일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매일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형편상 한 번만 나오셔도 돼요. 나올 수 있는 날 시간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름만 한번 적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없는 날은 교육자들이 다 채워가지고 이 성전에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해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박수 치시면서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한 기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앉으세요.